안녕하세요.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꽃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11장 전체 이제 본문이긴 하지만 이제 다음 장은 막 이렇게 백성들의 이름을 자손들을 거론했기 때문에 1,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와 성읍 그 밖 성읍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거주하는 자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분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니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남유다에 있는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과 동일하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활 환경들이 다 회파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넘어와서 성전과 성벽은 재건을 했지만 지금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살기 어려운 동네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인구의 재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이 동네의 지도자들을 먼저 살게 하고 지도자들로서 예루살렘을 지키라는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죠.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폐허 현장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대적들은 원수들은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바사는 남유다를 쳤을 때 가장 중심지를 먼저 완전히 회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도 힘들었을 환경이 됐을 겁니다.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활 환경도 재건되어야 됐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나마 살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누가 사람이라면 본성적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그 가정 안에서 살게 했어요.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안에서 살겠다라고 나오죠. 제비 뽑아.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면서 그곳을 재건하도록 인구 재배치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임의의 사람들이 뽑히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는 환경에 해서 딱 선택을 하겠지만 그때는 데이터 수집 기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신성한 방법이 제일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고 신뢰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은 이제 제비 뽑기를 할 때가 많았죠. 제비 뽑기는 정말 우리가 했을 때는 운이죠. 운. 임의의 방법이 선택되는 것이니까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방법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기도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했던 것이죠.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데 그 신뢰의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를 계획해 놓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 일들 가운데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비뽑기로 10가정의 한 가정을 예루살렘 주민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나 안 걸려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든 안에서 살기를 각오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살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누가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또 영적인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과정에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2절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현대인 성경에는 백성들은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하는 나서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원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사람들이 격려해 주었다, 복을 빌어 주었다, 칭찬해 주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눈앞에 폐허가 된 땅을 보면서 내가 저기 들어가게 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칭찬으로 함께한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 아닌가 싶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런 교회인 것이죠. 누가 먼저라고 할 것이 없이 자원하는 사람과 그 자원에 대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칭찬하고 복을 빌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어느 젊은 여성 전도사님이 하는 짧은 설교를 들었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냐 없냐는 내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와 잘 맞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인 것은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 주변에 정말 맞지 않고 갈등이 일어날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잘 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집단,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은 실은 잘 맞는 사람만 남기고 다 떠나보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은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지금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품지 않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있으며 옹기종기 모여 있으며 그 안에서 서로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것을 주장할 때는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갈등을 넘어서서 화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잘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다 각자의 헌신하는 것이 다르고 섬김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평가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언제나 어디에서나 칭찬과 격려로서 하나 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폐허가 된 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은 왜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써서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가 있어라.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힘들 땐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성한 사람이나 성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한 한 공동체로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근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